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귀한 주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잘 분별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전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자에게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평생 동안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원목적 그대로를 잘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요, 맨 처음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옵니다. 누가 먼저 왔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랬다가 3, 4대 살죠. 그리고 야곱 때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 내려가서 뭐, 성경 기록대로 본다면 400년 될 수도 있고 300년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시간을 애굽에서 지냅니다. 사실 애굽의 모든 시간이 다 노예는 아닙니다. 근데 왕조가 바뀌면서 종으로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어디로 데려오십니까? 가나안 땅에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한 800년 살아야 거예요. 800년 살다가 잘 살면 좋은데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레위기 18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꼭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역사를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 좀 할게요. 레위기 18장을 가보세요. 레위기 18장은 성윤리에 관한 거예요. 성윤리에 관한 건데 이 성윤리가 망가진 족속이 있어요. 그 망가진 족속이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이고 또 하나 족속이 있다면 애굽 사람이에요. 자, 그 중에서 24절 있죠. 24절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는 겁니다. 2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잠깐만 멈춰보세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져서 땅이 누구를 토해내버려요? 사람이요, 사람. 사람을 토해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근데 땅이 어떻게 하면 더러워지느냐? 여기 18장에 근거한다면 성윤리가 망가진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26절 또 읽어주세요.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그러면 가나안 일곱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윤리가 망가뜨려서 그들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일곱 족속은 쫓겨나고 대신에 누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될 때가 이때 출애굽할 때였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통보하십니다. 자, 읽어보세요. 28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0절요. 그러므로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니. 뭐 우리가 요즘 성윤리가 망가진다고 교회가 상당히 심각하게 염려하죠. 근데요,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성윤리 망가져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성윤리는요,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조금 온전하게 보존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신 거죠. 참으신 거였어요. 근데 여기 가나안 땅은 도저히 하나님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성윤리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쫓겨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됐어요. 근데 살게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만일 너희도 이 땅을 더럽힌다면 어떻게 하겠다? 더럽히는 방법이 뭐예요? 성윤리 망가지고, 자, 성윤리가 망가지려면 먼저 어떤 일이 먼저 전제해야 돼요. 어떨 때 성윤리가, 네, 우상숭배. 그 당시 우상숭배가요, 성적으로 물나는 행동을 하게 해요. 우상숭배 자체가. 아, 제가 잠깐만 조금 시간을 소요될까요? 죄송해요. 음,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신이 남신과 여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부부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부신이 서로 간에요. 서로 간에 어, 마음이 동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늘에 있는 신들이 자기들끼리 마음 동해 서로 짝짝하고 입맞춤하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사랑할 때는 신들이 어떻게 한다고 믿었을까요? 사람들이. 구름으로 가린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면 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서로 뭐 뽀뽀하든지 뭐 그러고 있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구름이 잔뜩 끼면 그다음 뭐가 내리죠?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야 살 수 있는 데가 거기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죠. 거기는 안 그래요. 1년에 딱 두 번 비 와요. 이른 비하고 늦은 비라는 비가 옵니다. 이 두 번의 비가 안 오면요. 1년 내내 비가 안 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뭐 3년 반 기근, 7년 기근 있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장마가 안 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딱 1년에 두 번 비 오는 두 번 비가 아예 안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7년을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비가 온다는 것은 그들은 생계가 달린 거예요. 살아야 될 문제거든요. 비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럼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구름이 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름이 낀다는 것은 신들이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신들이 서로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줘야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랑하게 만들려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그럼 신들한테 뭘 보여줘야 될까요? 애식으로. 그때부터요, 스트립쇼라는 춤을 췄어요. 고개 끄덕거리신 분들은 좀 일나는 건데, 이거. 스트립쇼가 보자 그러면 그 발가벗고 성적인 충동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춤이잖아요. 그 춤이 원래 신전의식이에요. 신 보고 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신들이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니까 신들만 볼 수 있는 방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은 못 봐요. 하지만 천장이 없어가지고 신은 본다는 거죠. 그런 방에 들어가가지고 신을 진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서로 실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실제 성행위를 하면 하늘에서 누가 보고 신이 보고 마음이 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남자와 남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들어가고요. 짐승과 사람도 들어가요. 누구 보라고? 그러면서 신한테 바치는 행위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뭐에 둔감해지냐 그러면 성윤리 의식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의식이에요. 이런 내용이요.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요. 언제까지?
심지어 로마서 1장에까지 전달되어 있어요. 로마 제국 시대까지 계속 이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도 동성이 있었고요. 다 있었어요. 지금 새로 생긴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인간은 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했던 그 신의 사랑을 받고 싶어가지고 비를 내리고 하려고 했던 거,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거 비를 기어이 내리려 보니까 수많은 성적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면 뭐가 망가질까요? 성윤리가 망가지는 거죠.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남유다가 우상 숭배가 제일 극심했던 왕이 어느 왕이었죠? 므낫세. 므낫세라는 왕 때였어요. 근데 그걸 좀 바로잡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요시야. 근데 끝내 안 됐죠. 그러면 그 우상 숭배와 함께 남유다가 뭐가 망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성윤리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망가졌을까요? 그래서 역사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문화세 때 뭐라고 표현되냐 그러면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행위가 패역함이, 악함이 이전에 가나안 일곱 족속보다 더 하더라. 이렇게 돼요. 가나안 일곱 족속도 성적으로 문란해서 포함당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보다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만 할까요? 살 자격이 없어졌을까요? 자격이 없어졌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계속 바벨론 포로 산 게 아니라 또 어디로 돌아와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격을 약간 회복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하고 사는 시간이 보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에 가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 왔다가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가나안 땅 천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 역사가 가나안 땅 천년 역사. 그러기 전에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을 때 그들이 깨달은 내용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를 읽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어떤 내용을 읽으셔야 되냐 그러면요. 바벨론 포로 중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깨달았느냐예요.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우리 교단처럼 읽어요. 우리 교단 다니엘서 어떻게 읽느냐? 구약의 묵시록으로 읽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뭘 찾아내려고 하냐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3년 반이냐 이것만 찾고 있어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중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니엘서가 제일 닮아있는 이전 성경이 있어요. 다니엘서가 제일 닮아있는 이전 성경. 먼저 쓰여진 성경 한 권 있어요. 그게 민수기예요. 민수기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고 배운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깨닫고 배워서 가나안 땅 들어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땅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고 배워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민수기하고 다니엘서를 나란히 두고 생각하시면 훨씬 읽기 편하세요. 그런 관점으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바벨론 땅에서 깨달은 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앞을 보시고 예, 이렇게 읽으실까요? 밑에 한 줄 있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할 뿐임을 여기는 남자분들이 읽어주시고 제목 있죠.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하는 부분은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고 그러니까 밑에 한 줄 형제님들이 읽으시면 자매님들이 윗 제목 한번 읽어주시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형제님들 먼저 시작해 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할 뿐임을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네 번째요. 이것을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네 가지를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지가 달라진 거예요. 네 가지가. 첫째,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 번째,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역사를 보는 눈. 이전 역사는 이런저런 신들이 막 개입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역사는 오직 누구의 손 안에서 모든 게 주관되어서 흐른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란 존재를 봐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봐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들이 얼만큼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봐요. 자기 조상들과 자기들이 얼만큼 죄인인지를 봐요. 또 하나 본 게 뭐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보여요.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보여요. 지금 제가 몇 가지 했죠? 세 가지 했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비로소 깨달아요. 자, 가나안 땅에서 네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누가 보였다고요? 하나님.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보였다고요? 역사. 세 번째, 뭐가 보였다고요? 사랑. 또 하나, 뭐가 보였다고요? 성경. 이 네 가지가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뭔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신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 비로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보여야 할 분이 보이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이 역사 있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도 역사죠.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고 계심이 보인다면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보인다고요? 나라는 존재가 얼만큼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그럼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지금 현재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말씀이란 게, 이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고 현재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니엘서는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자기들 경험이에요. 실제 체험이에요. 간증이에요, 간증.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들의 간증이다 라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앞으로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두 가지를 체험한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직접 체험해요. 또 하나,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역사가 무엇으로 끝난다고 믿으십니까? 인류의 역사가 무엇으로 끝난다고 믿으시죠?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우리에게 보여진 역사의 시각이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끝날 줄 몰랐죠. 왜 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조금 수레바퀴처럼 윤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언젠가 그래서 저 짐승을 봐도 저 짐승이 누굴지도 모른다. 우리 조상님일지도 모른다. 그죠? 내가 언젠가 저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각이 전혀 달라졌죠.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내 개인적인 체험과 역사를 보는 눈. 이게 두 개가 확실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는 그래서요, 좀 시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첫째, 성경을 어느 종류로 정할 거냐 하는 것이 첫 번째요. 옆에 읽어주세요. 선지서가 아니라 성문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요, 다니엘서를, 유대교에서는요, 다니엘서를 선지서로 취급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지금도 선지서를요, 거룩한 문서, 바벨론 포로기의 문서 정도로만 취급을 해요.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는 선지서로 취급해요.
하지만 다니엘서는 취급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읽기는요. 다니엘서는 자기들의 바벨론 땅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쓰고 있는 것뿐이지 선지서로서의 많은 내용이 담고 있지 않다고 그들은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대선지서 속에 넣죠. 모르세요? 아, 이사야서부터 해가지고 다니엘서까지를 대선지서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 다음 성경을 그 다음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무엇으로 읽어야 된다? 선지서로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읽는 성문서로 읽으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상은요. 읽어주세요. 네. 광야 훈련 일지가 뭐죠? 민수기. 광야에서 40년 훈련 일지가 민수기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 70년의 훈련 일지가 뭐예요? 그게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역사계시죠. 그럼 관심사가 뭘까요? 다니엘서의 정말 중요한 관심사. 읽어주세요. 예. 언젠가 돌아갈 거라는 거죠. 가나안 땅 돌아갈 거다.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성전을 중건하는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치고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소원은 뭔가요? 아, 왜 다 안 튀어나와요? 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럼 통일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일 그 후는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것이 여기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통일을 생각하고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가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 민족 무엇이 꿈이에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서 뭘 짓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 좋아요. 성전 지어서 그 다음 뭐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까지 내용이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 청사진인 거죠. 미래 청사진. 그런 부분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뭐가 있다고요? 이 오해가 교회 안에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 다니엘서를요, 연도 따지고 7년 대환란이니 이런 말 한 게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 안식교 용어예요. 안식교 건데 지금 어디서 지금 갖다 써요? 부흥회 때 안 들어보셨어요? 가르치신 목사님 제법 있을 텐데.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휴가가 어디 있느냐? 가운데 있느냐?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막. 그죠? 다 여러분 다 안식교 기본교를 배운 거예요. 안식교가 그거 기본으로 가르쳤는데 그걸 교회가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교회가. 근데 이건 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본문에 대한 오해가. 그러지 말고 다니엘서를 본래 쓴 목적대로 읽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요즘요 한참 핫한 책이 한 권 있어요. 리 성경을 읽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리. 다시라는 말이 다시 리. 영어로 리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 그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쉽게 영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영화는 현재도 있지만 과거 이야기도 줄 수 있죠. 주인공이 있을 거고 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그 시대 사람에게 보라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영화 감독이 지금 현재 사람에게 보라고 쓴 거예요? 현재 사람에게 보라고 쓴 거죠. 성경은요, 쉽게 생각하면 성경은 누가 감독이세요? 하나님이 감독이세요. 거기에 누구를 출연시켜요? 주인공들을 출연시켜가지고 주연 조연을 출연시켜가지고 어떤 과거들을 무대 삼아가지고 역사의 실제 사건을 이룬 거예요. 그걸 기록으로 남겼죠. 기록으로 남겨서 누구 보고 읽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1차 독자가 있고 현재 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먼저 쓸 때 그 성경 처음 성경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던 1차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직접 대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 대상자죠. 과거에 쓰여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냐? 옛날 명작 영화를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령 70년대 작품을 읽는다고 70년대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영화가 만들어졌다면 2030년 독자를 생각했을까요? 70년대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을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그 시대죠. 그러니까 성경은 독자가 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본래 썼을 때 독자가 있고, 그 다음 누가 있다? 현재 우리 독자도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그러면 그 감독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겠죠. 지금 여름 같으면 어떤 영화가 많이 나와요? 공포. 뭐 하라고요? 좀 시원하라고. 그래서 그 시원함을 느끼라고 어디로 오라고? 영화관으로 돈 좀 쓰고 가라고? 그런 정도죠. 그런가 하면은 그런 가운데서 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집으로라는 영화를 아세요? 집으로. 아시네요? 그 영화는 그 영화는 뭐예요? 시간을 안 가려요. 영화는 독자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작가가 진짜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뭐 그냥 여름에 시원하라고 만든 게 아니죠. 뭔가 나랑 공감해 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서스펜스, 스릴러, 계절 영화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 작가이신, 감독이신 하나님하고 뭐 하기를, 서로 마음이 통하기를. 집으로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작가하고 본 관객이 서로 마음이 아, 감독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겠구나 하고 통하면 영화를 진짜 잘 본 거잖아요. 성경도 그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도요. 글을 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1차 독자가 있어요. 1차 독자가 누굴까요? 맞아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라든지 바벨론 포로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 성경을 왜 썼을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지 오늘 우리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저 7년 대환란 인내만이 그렇게 읽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그들이 준 목적을 이해하면 오늘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 리 성경을 읽다. 뭐 에스라 추천 도서는 아니에요. 추천 도서는 아니지만 요즘 한 분이 글을 써서 그 기독교용 서적으로 나온 책인데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관심 있게 좀 읽어볼 만한 책이어서 추천드립니다. 한 번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이 이후 다니엘서 이후 성경을 볼게요. 다니엘서 이후 성경은요.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시가서라고 하는 문서들이에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와요. 어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어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뭘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 역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가서를 어떻게 읽느냐? 시가서를 쉽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 네. 하나님께 추천하시는 다섯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누가 발견한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구나. 누가 발견한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좀 전에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해를 아직도 못하시. 바벨론 포로들이 발견했다니까요. 바벨론 포로들이 발견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을 기대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은 정말 좀 징계를 확실하게 내리시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욥기 밑에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이 땅 가운데 제일 고민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착하게 사는데 어째서 올라가거든요.
착하게 사는데 억울한 일 많은 사람일까요? 아, 여러분은 억울해서 고민을 좀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내가 왜 꼭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일 겪으려면 누가 딴 사람이 겪어야지. 한 생각 혹시 안 해봤나요? 아,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음.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다가 백이성이라고 하는 요즘 역사를 열심히 설명하는 한 분이 있어요. 백이성이라고. 저는 가수인 줄 알았더니 역사 설명하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설명 중에 제주 4.3 이후 제주도 사람들의 흔적을 찾는 이야기를 그분이 해주시더라고요. 제주 4.3 사건 이후에 제주 사람들이 제주도 못 살고 홀홀 흩어졌대요. 실제로 그 이후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주 많은 사람을 죽여버려가지고 살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 4.3 사건 이후 제주 사람들이 많이 간 곳이 두 곳이래요. 하나는요, 부산 영도라네요. 부산 영도고요. 또 하나가 얼마 전에 혹시 빠칭코라는 그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넷플릭스에서 그 빠칭코라 넷플릭스 맞죠? 애플인가요? 아, 애플이었나요? 그 빠칭코라는 그 한국인 제일교포 중심 그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맨 처음에 그 나왔던 그 등장했던 그 장소가 두 종류 사람이 함께 뭉쳐서 정말 돼지 곱창 그쪽 하면서 정말 더러운 모든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버텨냈던 그 장소 이야기 처음 나와요. 그 이야기 속에 거기에 두 종류 사람들이 살았대요. 한 분들은 강제징용 당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 또 한 분들이요. 바로 제주 4.3 사건의 이후에 제주에서 살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살아서 그분들이 거기 살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번 돈을 그 악착같이 번 돈을 일본에서 강제로 좀 뺏어가려고 했다네요. 그러니까 돈을 안 뺏기고 싶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은행을 만들었대요. 자기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우리나라에 만든 은행 이름이 뭘까요? 제주은행이에요. 제주은행이요. 지점 1호 지점이 어디 그분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1호 지점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 영도. 왜? 거기 자기들하고 같은 제주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야 저분들 저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제주 살지 못하고 저런 일 당했는데 그 저분들의 이야기를 나는 전혀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때때로 살다 보니까요. 누군가는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고 나만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살게 된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욥기는 뭐냐 그러면요. 진짜 의인이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는 일을 당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의인은 끝까지 의인으로 살 수 있을 때 있잖아요. 그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다음, 의인이 고민을 멈추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욥기에서 따온 해답. 의인이 고민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어이 그 길을 기어이 가는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있을까요? 깨달음. 네, 좋아요. 또, 예. 혹시 저하고 같은, 어, 제가 문화상품이 있으면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긴 합니다만은, 엽기에서요, 욥의 모든 고민이 수많은 반발, 하나님 계신 거예요, 만 거예요. 친구들에 대한 반발, 이 모든 건요, 딱 이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그게 뭐냐, 그러면, 욥 앞에 드디어 하나님 나타나신대요. 전에는, 그때 욥이 말하죠.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서 저는 꼭 성도가 해봐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만나 주시는 경험이에요.
이게 있으면, 이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엽기가 추천하고 있는 그 부분일 줄 몰라요. 엽기가. 두 번째, 시편이에요. 밑에 읽어주세요. 의인의,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자는. 네, 그렇잖아요. 거기 복이라는 단어 있죠. 시편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세 개가 나와요. 크게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에쉐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토브예요. 전부 다 우리나라 말로 복 있다고 그냥 번역했어요. 하지만 히브리어로 가면 뜻이 세 개인 거예요. 단어가 세 개니까. 네? 세 개니까. 창세기부터 처음 출발 때 창세기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죠.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복이란 단어는요.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 단어가 창세기에 출발해가지고요. 말라기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복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바라크. 바라크인데, 바라크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예요. 뭐가 복이에요? 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사는 삶 자체가 뭐예요? 복이다 하는 게 창세기 출발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에 등장했고 나중에 시편에서 여러 번 등장한 단어가 두 번째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고 이건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죠? 그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예요. 근데 토부란 말을 뭘로 번역했냐면 복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어때요? 복은 누구 보기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복은 내가 보기 좋아야 된가요? 하나님 보시기 좋아야 된가요? 솔직히 본심을 이야기해 봐요. 우리는 복을 그렇게 배워버렸어요. 복은 누구한테 좋은 거?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번역해버렸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인생을 보고 뭐라고 한 거예요? 복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게 살고 있는 인생.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시편 1편부터 등장해요. 그게 에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자칫하면 SL과 비슷해가지고 SL이란 말은 돕다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주었는데 이 뜻은요. 길을 한결같이 가다예요. 길을 한결같이 가다. 시편 1편이 그래서요. 잘 보시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길을 한결같이 가는 자가 바로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예요. 올바른 길을 한결같이 가는 자. 자, 그러면 시편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해요. 근데요, 삶에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면 삶이 평탄할까요? 많은 일이 있을까요? 많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참으로 많은 일 있었지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안 불려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복음성가가 있었거든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어요. 시편 안에 보면. 어떤 사람을 저주를 엄청 해요. 어떨 때는요,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어떨 때는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어떨 때는요, 자기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해요. 삶에 수많은 사건이 있어요. 근데요, 시편의 결국은 어디로 도착할까요? 시편 맨 뒤는 어디로 도착해요? 자, 1편에 복 있는 길로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많은 삶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 맨 끝이 어디로 도착해요? 할렐루야로 끝나요. 시편 맨 끝에 한꺼번에 할렐루야가 뭉쳐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복 있는 길을 가다가 수많은 삶을 겪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서는 인생 있잖아요. 그게 시편 추천 인생인 거예요. 이게 시편이 말하고 있는 의인의 삶. 그걸 말한 거고 잠언은 뭐라고요? 밑에 읽어주세요. 잠언을 보면서 잠언처럼 살아달라는 거예요. 잠언은 어떻게 살라는 거죠? 1편을 가보세요. 잠언 1장을 가보세요.
잠언 1장. 자, 어? 1장 1절부터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다시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 이는 지혜 훈계를 알게 하며 영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혜와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니 하잖아요. 시편의 기록 목적이 거기 4절까지 있잖아요. 이 목적을 바탕으로 읽으셔야 돼요. 시편을 읽으실 때 여기까지.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알아야 할 걸 바르게 알고 살아야 할 삶을 바르게 사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이고 잠언이 추천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라고 잠언이 32장까지 쓰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라고. 자, 그 다음 전도서가 있어요. 전도서 앞을 보시고 밑에 읽어주세요. 후회할 일이 많으신가요? 후회 안 할 일이 많으신가요? 저와 같으시면 안 되죠. 근데 울산 분들은 후회할 일 좀 적고 물려줄 일 많으신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설마 저처럼 후회할 일이 많으실까? 이 정도는 다들 아니시잖아요. 근데 진짜 후회할 일은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너 나처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성경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추천이 있어요. 하나는요, 너 나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추천이 하나 있고요. 너 나를 본받아라 하는 추천이 있어요. 자, 나처럼 살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앞을 보시고도 이제 말을 못하시면 일 나는 거죠. 전도사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아라 하는 거 어디 있을까요? 잠언이요? 아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이야기는 나를 본받아라 하는 게 정말 좋죠. 근데 정 안 된다면요. 적어도 나처럼 살지 말아도 해줘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는데요.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길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시간이요. 50년 넘게 흐르는 거예요. 1차 포로는 70년 넘게 흐르고 그 다음 3차 포로도 한 50년 가까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죽으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생존한 분들이 많았을까요? 포로로 잡혀가는 분들이 죽은 분들이 많겠죠. 그럼 그런 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 아이들한테. 그래서 전도서가 성경으로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지 말아야 할 삶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 성경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보냐면, 본받아야 할 것만 이야기하는 거일 수 있어요. 자칫 돌아가요. 본받아야 할 것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근데요, 하지 말아라.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두 개를 함께 읽으지 않다니까요. 성경은 둘 다 이야기해요.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이렇게 살아라가 많을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가 많을까요? 그러면 현재 우리의 삶의 역사를 보는 인식이라든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요. 어떻게 봐야 돼요? 나처럼 하지 말라도 솔직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중에서 본받아야 할 만한 건요. 이렇게 해라 제발 너도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집에요. 여자애가 2명 있고 남자애가 3명 있어요. 제 집 아이들이. 그중에서 남자애들이 저를 닮아서 컴퓨터 앞에 앉기를 너무 좋아해.
어떻게 그렇게 하여튼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저를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내가 게임하는 법을 배웠어요. 말을 하는데 그 얘를 만날 때마다 제 속이 쓰리죠. 내가 뭘 가르치단 말인가. 하죠. 하여튼 지금도 열심히 게임을 하는 제 아들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집니다. 제발 본받지 말고 열심히 본받고 있으니까. 대신에 그 얘가 성경 강좌 좀 참석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빠요. 뭐에 바쁠까요? PC방만이나 바빠요. 속 진짜 터지죠. 본받지 말아야 할 걸 본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본받을 걸 본받아야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전도서는 필요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이 왜 전도서를 이렇게 특별히 성경으로 집어넣는가 하는 것들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다고요? 아가서. 아가서는 뭐예요? 네, 의인들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살는 가운데서 결국 남기는 건 뭘 남겨야 될까요? 우리 앞에 권사님이신가요? 네, 네. 집사님? 여기 네. 얼마 안 됐습니다. 5월 달에 왔습니다. 네. 현재 직분이 어떻게 그전 직분이 어떻게 되신지. 저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직분 없는 분 이렇게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냥 부르겠습니다. 네. 자매님. 네. 뭐 아니면 그냥 누님이라 불러도 될까요? 나중에 예수님에 가면 다 형제 자매일 거라. 네네. 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한테 뭘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네. 저요? 저는 하나님 알기를 네. 물려주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기 아가서에서 보면 뭘 물려줘야 한다고 하냐 그러면요. 사랑하는 인생을, 참된 사랑하는 인생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최고 가치 있는 물려줄 만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란 겁니다. 내가 인생으로 남겨야 될 최고 가치 있는 열매 맺어야 할 게 뭐라고요? 사랑이고 물려줘야 할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올라갔는지 네?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는지 어떤 사업을 벌였는지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이런 건 안 따지실 거예요. 근데 세 개는 꼭 보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했는지 우리의 소망이 참으로 바른 소망이었는지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 기대하신 사랑하는 인생이었는지 이건 꼭 따지실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 아가서가 추천하는 사랑할 대상이 누굴까요? 아가서가 추천하는 사랑할 대상. 혹시 부부로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있으시죠? 옆을 좀 봐주세요. 부부로 앉으신 분만, 부부로 안 앉으신 분 말고, 부부로 앉으신 분만 옆을 좀 봐주세요. 아가서가 누구 사랑하라고요? 부부요, 부부. 이 땅 가운데서 아가서는요, 사람들이 남겨야 할 사랑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랑, 이건 말고, 이건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 땅 가운데 진짜 해야 될 사랑이 누구와 누구 사이 사랑이라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저는 예전에 노 목사님께서 그 사랑을 하시면서 한 분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이 참 그때 마음에 좀 많이 남았었는데, 어떤 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 아내 되신 분이 어,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심각한 병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걸리시고 난 다음에 그분을 30년 넘게 남편분이 계속 수발 드시고 살고 계셨대요. 그래서 노 목사님 그거 보고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죠. 혹시 강좌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결혼할 때 약속했다 아닙니까? 어떻게 약속했어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은 머리 파김치 될 때까지 당신을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 지킨 사람도 그 사람, 그 한 여인을, 그 정말 몸이 그렇게 힘들어진 여인을 여전히 30년 넘게 사랑하고 있는 한 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강좌 중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 아내한테 얼만큼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면 참 저는 인생 잘못 산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를 존경해요.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아내하고 어떻게 보면 사랑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제가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간격이 정말 좁아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도 발견한 게 뭐냐? 포로든 어디든지 간에 남녀 간에 진실하게 사랑하고 서로를 순수하게 사랑하면 그 사람들을 누가 아끼신다?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그들을 가치 있게 보신다. 하는 것들을 그들은 깨달아서 솔로몬이 쓴 노래 중에 한 편, 1005편을 썼다고 해요. 그 중에 한 편을 성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읽힌 거죠.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다섯 가지는 뭐냐?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론 포로들이 추천하는 다섯 인생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이 추천하는 다섯 인생. 이런 인생 살자는 거예요. 그들이 추천하는. 그 중에서 엽기죠. 뭐 이미 다 했는데요. 자, 옆에 큰 제목 읽어주세요. 밑에요. 사탄이 의인을 까닭없이 괴롭힐 때도 사탄의 활동을 의인이 감당할 만큼으로 제한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밑에 하나 더요. 엽기는 유대인들의 토론 문화와 영적 인식과 고민을 담은 성경입니다. 2500년 전에요. 이들이 고민해 봐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레이기하고 신명기에서 어떻게 해준다고 약속하셨나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레이기 26장, 신명기 28장이에요. 근데 실제 살면요. 실제 의롭게 살면 어떻게 되죠?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똑바로 살면 어떻게 돼요? 손해만 보면 다행이게요. 억울한 일 참 많이 겪게 돼요. 어, 뭐 제가 아는 그 전에 경험했던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제가 한 교회 부교육교를 있을 때, 학생부 부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 부장 선생님이 구청의 과장님이셨어요. 과장님이셨는데, 그 신입 공무원이 왔다가 1년 만에 그만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신입 공무원이 하필, 그, 뭐죠? 건설 그쪽에 근무하게 됐대요. 근무했는데 그 직원이 CCC 출신이었다네요. CCC 아세요? 네. 그쪽 출신이어가지고, 진짜 신앙을 기준으로 똑바로 그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설계도대로 했는가, 제대로 됐는가, 이거 꼼꼼히 따졌겠죠.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왜 냈을까요? 나는 자기 이유로 나중에 됐는데 거의 네, 선배님들로부터 찍혔어요. 과장님이 그 이야기 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계신지 모르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가 공무원을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사에 실망해가지고 그만둔. 근데 그 청년은 다른 데가 또 실망할 거예요. 다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려면 참 쉽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들, 의인이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의인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오고
하는가 했더니 한 가지를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의인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의인을 무너뜨리고 의롭지 못하게 변질시키고 싶어 하는 사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발견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 삶 속에 누구도 있다. 사탄과 귀신도 있더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요, 의인의 고민은 사탄이 있는 한은 멈출 수 없어요. 근데 의인의 고민이 멈출 수 있더라는 거죠. 뭐 하면? 하나님 만나면. 하는 이야기를 여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요, 이 이야기를 논문으로 써야 될까요? 연극 대본으로 써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야기를 연극 대본으로 쓴 거예요. 연극 대본으로. 대신에 연극 대본 쓰다 보니까 토론이 됐어요. 서로 내가 잘했고 너는 잘못했어. 너의 논리는 엉터리야. 내 이야기가 맞아.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편을 막 무너뜨리면서 내 이야기는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하브루타. 하브루타의 출발이 무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욥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때 벌써 서로 토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토론할 때 어른들이 토론하고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젊은이 한 명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젊은이 이름이 엘리후라는 청년이에요. 엘리후가 나서가지고요. 저도 이야기 한마디 될까 했더니 어른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장로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년회장이 와가지고 저도 좀 발언권 좀 얻으면 안 될까요? 하면 장로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이쪽은 됐다 그러군요. 우리 쪽은 좀 더 좀 험한 말 나올 수 있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좀 다른 쪽 가면 또 이런 말 나올 수 있는 거죠.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너는 아직 자격이 말할 기회도 안 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2500년 전에 젊은이가 이야기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야기할 기회를 줘요. 뿐만 아니라 그 젊은이가 이야기해 보니까 6장을 가요. 발언을 길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젊은이가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와가지고 이 얘기를 길게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됐다.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이거. 아니, 그런 거 쫓아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해요? 네, 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남다른 토론 문화예요. 우리가 엽기를 그냥 읽는데 엽기에서 그런 토론 문화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요. 벌써 2500년 전에 그런 서로를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해되어지면 엽기와 비슷하게 글을 쓰고 있는 신약 성경도 보여요. 자, 여러분 토론이 시작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왼쪽 출발 주제. 주제를 뭘로 표현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토론할 주제를 뭘로 표현해요? 그게 질문이에요. 질문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을 바탕으로 글을 이루는 신약 성경 한 권 있어요. 질문을 바탕으로 한 큰 장을 이루고 질문을 바탕으로 두 장을 가고 그런 성경이 한 권 있어요. 뭘까요? 마치면 제가 문화상품을 사서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으실 때 있잖아요. 질문 나오면 밑줄 그으세요. 마태복음 첫 번째 나온 질문이 뭐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2장. 그 질문 갖고 2장 전체가 가요. 2장 전체가.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오리까? 11장일 거거든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마태복음 보면 질문이 나오면 질문을 밑줄 긋고 읽어보면요. 그 질문 바탕으로 글이 쭉 이어진 게 보여요.
이게 유대인의 토론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맞춤형 복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말하는 방식, 그 방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기 엽기와 연결되는 거죠. 엽기와 연결되는 거. 자, 엽기 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좀 많이 좀 열변을 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시편 가시게요. 10분 쉬죠?